그때는 BC 755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두동갈이 날 때 가장 큰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세월의 유수라, 다른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철저히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유수라, 제일 먼저 잊어버린 것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BC 755년이었습니다. 그들이 분열된 역사가 BC 930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75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약 한 1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사이에 그들은 망각해버립니다. 이때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았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분명히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는 매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들의 잘 삶과 그들의 부유함은 특권층과 그리고 권력층과, 그런가 하면은 불법과 탈법을 앞세운 자들의 부유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일깨울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명칭을 합니다. 하나는 로로암이었고 하나는 로암이었습니다. 로로하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칭은 로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것. 암이라는 것은 백성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암이니까 암이니까 나의라는 것이 붙어지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이. 그들은 세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나라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로로하마로 부름을 받게 되고 왜 로암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뼈아픈 역사, 우상 숭배 속에 BC 930년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그 역사, 그 반복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그 우상 숭배로 나라가 무너진 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될 그 상황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면서 나라가 타락과 부패 속에 빠질 때에 그 나라의 타락과 부패의 원초가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재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 칭하여서 말하기를 로루하마,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공의를 이기지 않겠다. 다시 공의를 이기지 않겠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총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로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이 백성이라면 암이, 그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면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마귀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나무를 만들어놨는데 열매는 세상적 벌레들이 전부 다 파먹은 열매, 상품으로 말하면 버려야 될 상품, 가치로 따지면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상태. 참 포도나무와 그리고 참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참 감람나무 열매들이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적 측면에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버린 그들, 영적 타락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로하마라고 말하고 있었고 로암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 삼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존재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 세 가지가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묵은 포도주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은 그냥 우리가 육적 쾌락을 느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간음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발달되어져서 온 나라가 그 구조 속에 젖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주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고 그것은 축복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면서 12절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죠? 전부 다 우상숭배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거죠. 아스타로 신전을 세우고. 우리는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존재와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채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적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존재를 밝혀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겠습니까? 영적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먼저 빛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의 영적 타락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로로하마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로암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속에서는 말 그대로 그들의 모습은 타락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에 크리스마스 되고 이럴 때 되면은 어떤 선물을 제일 받기를 좋아합니까? 종합?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TV에서 광고할 때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나이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TV 광고에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루 종일 막 선전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물 뭘 받고 싶니? 그러면은 내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왜? 그 안에 오만 것들이 가지가지 다 있거든요. 아직도 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 이들이 타락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우상 숭배와 세속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삼킴을 당한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타락은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음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음행의 제단을 쌓습니다. 다산을 얻기 위해서 신전 창기와 행하는 음행이 죄가 아니라 하나의 제사 의식이 되어 있는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행이 죄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바로 다산의 신에 향한 하나의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신년창기와 음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사사기 8장 3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따른 영적 음행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간음 음행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사건, 그죠? 사무엘하에서 터졌던 사건, 누굽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바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일어났던 육적 음행. 그래서 이 음행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종교적 측면에서 음행, 그 다음에 생각적 사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음행, 그런가 하면 육신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음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요, 바로 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를 그 출발을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 지금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 부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시작은 바로 종교적 문화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락들의 그 원초들을 역조사를 해서 파고 한번 헤쳐보십시오. 그 종착역이 어딘지. 전부 다 타락한 우상 숭배, 타락한 이방 종교 속에 그 전부 다 음행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서 전부 다 파생되어 놓은 겁니다. 음행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음행,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는 음행, 그런가 하면은 최고 하이라이트, 바로 신앙으로 나타나는 음행, 이것이 종합 선물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은 이들이 이런 음행들을 범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이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출발점들이, 그 근원들이 바로 자신들이 다산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신에게 드리는 제의 속에 그 음행이, 행위적 측면에서 음행이 죄가 아니라 제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겼느니라. 그들의 음행이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시제적 측면에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완료 시제를 쓸 때와 미완료 시제를 쓸 때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완료 시제를 마음이 빼앗겼느니라 라고 말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그들은 자신들이 930년, BC 930년에 우상 숭배 속에서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 빼앗김의 그 아픈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그 상처, 그 전부 다 우상 숭배 속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였거든요. 그 빼앗겨버렸던 마음들이, 그들 그 아픔 사건들이 그들이 기억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빼앗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마비 상태 속에 그냥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빼앗긴 마음은 육신의 쾌락을 도모하는 것으로 죄가 죄인 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예요.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 사건과 새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 문화 속에 함께 젖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주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던 최초의 출발점들이, 노아로부터 우리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포도주에 만취한 노아가 추태를 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온 가정이, 그리고 특히 그 아들이 가난이 저주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그 모습.
우리가 포도주를 한번 봅시다. 과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타락으로 조성되어져 있는가? 천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묵은 포도주를 허락하시고 새 포도주를 허락하실 때 그 모든 모습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만들어가라는 측면에서 허락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육신의 탐함으로써, 육신의 쾌락을 누림으로써 이것을 과용을 사용하였고 그 속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묵은 포도주는 발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잠언 31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무엇으로 사용되었습니까? 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약품. 그런가 하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그 당시에 물이 귀했던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에 음료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제물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따지는 상품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삼킴을 당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먹혀버리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처럼 음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습들은 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이스라엘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빛으로서의 우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영적 음행을 서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침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매우 경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으로만 음행을 안 하면 되지, 그러면은 모든 것은 죄 없음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그 죄가 일어나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문화 속에 가게 되어 있고, 자신이 음행을 안 하더라도 그 문화 속에 함께 즐기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부채질하는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입니다, 그 육신으로 음행을 안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런 영적 침노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보십시오. 하와가 죄를 범할 때 보십시오. 그 출발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영적 문제가 먼저 침노를 당하고 난 뒤에 아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은 영적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는,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무너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음행을 함께하고 있는, 타락한 문화를 함께하고 있는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바르게 밝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산물을 육신의 쾌락을 위해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음료수로 허락하시고 약품으로 허락하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흑암 속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런 우리가 빛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영적 흑암에 삼킴을 당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묵은 포도주 사건, 새 포도주 사건 속에서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음행의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호세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옛날에 성경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가정을 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엄녀하고 결혼하라 그러고 엄녀가 또 집을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 엄녀를 찾아가서 또 그 가정으로 불러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았는데 니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고 뭐.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야, 정말로 이 호세아서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더라고요. 호세아를 보면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보겠습니다. 호세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호세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장 2하에 보면은 호세아를 하여금 엄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게 죄인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음성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떠난 엄녀였던 고멜을 다시 맞이하도록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엄녀였던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냅니다. 호세아는 이 일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빛으로 밝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호세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은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귀에게 영적으로 삼킴을 당한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이런 영향력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흑암의 사로잡힘입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시겠습니까? 영향력 끼쳤던 겁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그래서 제가 호세아를 보면은 바울이 보였던 겁니다.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여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육적 세상 앞에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밝히는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도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습들이 바로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진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흑암 속에, 영적 침노 속에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자신의 진리의 말씀은 우상 숭배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세속화의 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길을 밝혀나가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 흑암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함께 발들이가지고 좋다고, 아이고 재미있네 발들이 나놓고, 그게 무슨 빛이 됩니까? 나중에 빛이 안 되고 나중에 끄잡아냈는데 나중에 흑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백조를 여러분들 오염된 시커먼 그러한 오염되어 있는 곳에 담겼다가 건져내 보십시오. 백조라 말하지 않습니다.
까만 그대로 그냥 덮여져 노는 거예요. 그냥 씻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빛으로서 우리를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의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음행하고 있고 같이 타락한 문화 속에 발디디고 있는데 무슨 빛이 되는 겁니까? 진리를 그리고 진리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이름이 담겨지기를,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 13절 통해서 육적 세상을 즐기고 탐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저울과 추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저울과 추로 삼는 참된 신앙의 존재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을 때 그 근원의 출발점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것을 조명해 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출발점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들의 근원을 딱 찾아보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타락된 문화, 음행하는 모습들, 자신들의 불의에 젖어 있는 모습들, 그걸 딱 찾아 들어가니까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슨 줄 아십니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동짓달에 일어나고 있는 뭐 팥죽 사건, 뭐 달집 태우는 사건, 복조리 걸어놓는 사건. 제가 옛날에 보육자 있을 때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월달만 되면 어디 가시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전마치 집에 데려가는 겁니다. 야, 우리 한 해 운수가 어째 될지 우리 가서 그 참 용하다 그러더라. 이 텔레비 보니까 용하다 그러더라. 그 인터넷에도 보니까 그 이름이 나이뚜바는 우리 한번 가보자 이라고 옆에 사람까지 전도해가지고 끌고 가지고 전마치 집에 가지고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저울과 추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저울과 추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저울과 추가 되지 못하면요, 항상 그 추는 삐뚤한 곳에 편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놓으면서 정월달만 되면은 운수 대통 집에 가가지고 그 용하더라 그 집에 가지고 그 말 듣고 앉아가 있고 사주 관상 보고 앉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조명해 줄 때 그 출발점들은 찾아가니까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서 다양함이 따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가로서 여러분들의 몸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 출발점을 찾아가 보십시오. 요가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 행위로, 그 모습으로 우상 숭배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 문화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 생겨졌던 문화든지 그 출발점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검토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신앙 속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 신앙 다 던져버리고
육적 세상을 즐기고 탐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의 저울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저울추에 자신을 달아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산마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하나의 신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산이 있는 곳마다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제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산 꼭대기였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마다 그들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산당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가면은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런 이방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이제 그들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들도 모르게 여호와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타락한 신앙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타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는 방식 속에서, 우상 숭배 속에서 일어났던 것들 속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와 같이 세상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어갔다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 방식으로 자신들이 신앙을 만들어갔다면, 두 번째는 이런 우상 숭배적 측면에서 또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영적 타락이 주는 음행을 즐기는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타락이 주는 그 음행을 즐기는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영적 흑암 속에 가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추잡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음행의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형태를 만들어도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젊은이들이 창녀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음행을 즐기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세아가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행의 문화를 이루어 이것을 대중적으로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대중화가 되어 있는데. 딸과 며느리들이 다산 의식을 통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죄로 얘기하겠습니까? 죄로 안 얘기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호세아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적 범죄가 끊이질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적인 표현의 자유라 또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는 미명 아래 이 젊은 세대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을 즐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 세상을 즐기고 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다 보면은 신앙도 사악한 타락의 모습을 가미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타락한 문화에 젖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회적 관용을 또는 관행을 앞세워서 그것을 신앙과 함께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조먹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돌판에. 이것은 돌판에 새겨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그거 말고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아마 돌판을 아마 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돌판으로 새겨서 준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불변하다는 것, 그리고 돌판에 새겨줬다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이 반드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시대라는 미명 안에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미명 안에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그 무명을, 그리고 문화를 갖다가 역추적해서 가니까 그 종착지가 어디였습니까? 제1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살 뺀 것을 간증을 하면서 요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추적하면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제일 권위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인도에서 시작했던 그 종교, 우상숭배 종교. 몸만 건강하면 되죠. 근원을 똑바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배가 개판 5분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가 사람이 그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런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사회적 관행을 앞세운 신앙, 그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모습, 신앙을 조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그 속에 함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라.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변함없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음성이 새겨져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저울이 되고 추가 되는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변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냥 타락한 문화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우상 숭배의 요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호세아서 이 시대에 그들은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통용된 하나의 관습이었고, 그리고 문화였거든요. 신앙은 품앗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가 다 붙이고 저기가 다 붙이는 품앗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저울과 추가 되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울과 추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울이 여기 가서 변하고 저기 가서 변하니까 이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 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저울과 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과 추가가 되어야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시대도 변함이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육적 세상을 즐기고 탐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저울과 추로 삼는 참된 신앙의 존재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야, 남자들이 간음하는데 여자들도 간음하는 게 괜찮지 않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 주고 있는가 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 이거는 여자들이, 딸들이, 며느리들이 음행을 하는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과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육적인 삶의 쾌락에 빠져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앞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참된 존재와 가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부패는 그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신앙의 부패는 그 가정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신앙의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지만 이들을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여기서 남자들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해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 남성을 말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들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남자들은 일반적 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머리로서의 책임으로서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자들은 누굴까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온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이 일반 백성들의 행동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책으로서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호세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들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가 부함이 강력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였는데 그 부함들이 집권층,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 이런 속에 그들은 엄청난 불을 누린가 하면요 이들이 불법과 탈법과 불의함을 통해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제 구조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텔레비전 뉴스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 제가 어릴 때에 뉴스 속에서 한참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뭔가 하면 살집에 어느 상점에서 어느 상에서 살 대박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자가 가지고 막 촬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 대박을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러면서 살 대박을 디디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것이 한 대짜리인데 안으로 보니까 무엇을 열었습니까? 안에다 종이를 열어놓고 나무로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요, 두 대요, 야, 저 집에 가면은 살까 말이지, 다른 집에 가면은 세 대 줄 거, 저 집에는 네 대 준대. 이러면서 그 집에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막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 분명히 대빵으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양으로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빵을 속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뉴스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속이는 것들. 그리고 제 어릴 때는 요즘에는 여러분 다 정찰되잖아, 그죠? 제 어릴 때는 어떤 물건을 살 때 30% 이상, 절반 이상 못 깎으면 바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심부름 받았는데 1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것을 80원에 깎지 못하면 어디 가지고 세상을 그래 살 수가 있느냐, 그래 정지가 해가지고 무슨 세상을 네가 살 것이냐, 뭐 그런 구제도 듣고 그런 시대. 그죠? 남을 속이면서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부를 누리는 축적하는 시대가 바로 호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맛을 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육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부정하고 겉으로는 아주 정결한 것 같고 겉으로는 지도자입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백성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은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거짓된 지도자들,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는 겁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딸과 며느리에 해당되는 여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들 또한 그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잡은 죄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뒤에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분명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죄의 근원을 제공했던 마귀는 어떤 용서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심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값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억울하잖아요. 그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여서 죄를 지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묻습니다. 그 값은 바로 사망이었고 진노의 값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들,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는 것이 허용이다? 천만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놔주세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저주에 따른 죽음의 값을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 진노의 값인 가시와 응키의 때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삶의 쾌락에 빠져있는 세상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나라가 지금 부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음행 속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 죄에 범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값을 묻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값을 묻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소금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소금이 세상에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값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세상이 쾌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권세 또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뒀다는 거예요. 성음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 때를 향해서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과 그 존재적 측면에서 가치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적 측면에서 가치를 발하지 못하니까 이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쓰레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맛을 못 내면요 쓰레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허락된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 허락되어진 터위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딸들과 그리고 며느리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질른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질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친 적 없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죄가 범한 속에서 아주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마치 범죄 소굴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1년과 2022년 사역을 새 노래 부르는 교회로서 사역을 이룰 때에 우리의 문화 콘텐츠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고의 사역. 가르쳐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을 읽혀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영적으로 보게 하고 사역. 세 번째는 영적으로 듣게 하고 사역. 네 번째는 손에 쥐어주고 사역. 그래서 그 속에 우리 그리심교회 출판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사역이 있고, 또한 구제하고 헐벗은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 사역들이 그 속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가방을 하나 사가셨습니다. 1,000원에 사가셨습니까? 2,000원에 사갔습니까? 그 사간 것이 새벽 기도에 성경여 다니려고.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새벽에 성경만 여댕기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정말로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 근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책임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앞에 소금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참된 존재와 가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호세 당시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선민이라 일컫던 그들의 행각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당시에도 자신이 선민이라고 일컬으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기지 아니하는 가짜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호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로부터 원액을 빨아당겨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 가치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와 가치관입니다. 그런 존재와 가치관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영향력을 소금처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타락을 일삼는 세상을 일깨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육적 세상을 즐기는 세상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저울과 주로 삼으며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장 중에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존재와 가치를 바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바르게 바라는 책임감 있는 삶을 이 땅 위에 이 시대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조미해 봅니다. 그저 주일 하루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참된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탐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모든 것을 은혜롭게 만들어가서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가치관과 그 모습을 바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